이사야서 11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특별히 1절부터 9절 말씀 또 굉장히 많이 또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부터 9절에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 끌린다. 그런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정말 너무나 읽기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도래 회복을 우리가 보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이제 문맥 속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살펴보면은 특별히 어저께 마지막 33절, 34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이 줄기, 이새의 줄기라고 이제 번역이 된 그 단어가 그루터기예요. 나무의 밑둥입니다. 잘 자라고 있던, 너무나 정말 대단하게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있던 그 나무가 잘린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잘려서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33절, 34절을 아수르를 공격하시는 하나님으로 읽기보다 당신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그 정말 완악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런 심판. 그래서 먼저 잘리게 되는, 나무가 잘려서 이제는 밑둥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전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유다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 끝난 상태죠. 끝난 상태. 사실 나무가 잘려서 밑둥만 남으면 끝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냥 남아있다가 그냥 썩어버리죠. 그게 그의 운명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밑둥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한 싹과 한 가지로 표현한 이건 새순이다 아니면 햇순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슈트거든요. SHOT 슈트. 이제 그래서 새로운 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 인물을 얘기하죠. 한 인물. 결국 밑에 보면은 새로운 왕을, 오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그 다 끝난 다윗 왕조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그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뿔이죠.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는 그런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모든 그 절망적인 끝나버린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는데, 놀랍게 지금까지 모든 그 다윗의 왕조의 왕들이 다 실패한 그 일을 놀랍게 성공적으로 실행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말씀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한 인물이 결국은 아무도 못했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이야기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했다. 물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진 못했죠. 근데 이 인물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의 특징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여기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밑에 보면은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하는, 심판하는 데 필요한 분별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정말 집중해서 그의 모든 정말 전심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인물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이 인물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영으로 정말 충만한 이 한 인물이 하는 일이 보니까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야서 10장까지 쭉 봤을 때 그렇죠. 이 남유다의 그 타락이 주로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재판하는 자들, 장로들, 그들이 다 굽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가진 자들 편에 서서 이 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그래서 정말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합법화하면서 자기들의 그 배를 더 불리는, 없는 자들 다 그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을, 광명을 어둠이라 그러고, 그렇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인물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권세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는, 그래서 공의로, 정의로, 정직으로 심판하는, 재판하는 인물이 돼서 그들의 그 가진 자들의 그 억눌린, 그들의 가진 자들의 그 폭력에 억눌린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제대로 판단해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은 죄사함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굉장히 너무나도 우리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 죄만 사해 주시고 세상은 다 불의로 가득 차도 상관없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굉장히 협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 11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온 사회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사회의 불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겸손한 자라는 이 단어는 온유한 자랑 연결되어져요. 온유한 자.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밟으면 밟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하고 온유한 자들, 정말 힘 있는 그런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 불의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고 빼앗지만 이 새로운 이 인물이 결국은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한 싹, 이 새로운 이 인물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는 그런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또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결국은 공의와 성실로 이 모든 것을 이룩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비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통치를 통해서 6절부터 9절에 그 모든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계까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사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그렇죠? 완전히 이 메시아가, 새로운 이 인물이 와서 통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실현하는 통치를 했을 때,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렇죠? 좋은 포도를 바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실현하는 그런 통치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다,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짐승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아버지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짐승들인데, 그들의 밥이죠.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렇죠? 송아지, 살찐 짐승들 다들 밥이에요. 그렇죠? 암소 그들의 밥인데, 또 특별히 독사라는 어린 아이와 연결시켜서,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짐승들의 그 원래의 본성이, 그렇죠? 먹잇감을 보면은 먹이를 물고 자기가 삼키는 것이 그의 본성인데, 그런 본성까지도 다 새로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육강식에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다 하실 그런 통치를 통해서 그들이 다 서로가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상상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상상력, 그런 상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시온이죠,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타락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데, 그 안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만들 것이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짐승들은 당연히 본성으로 살고 있고,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물리는 것이 당연지사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권력을 받아서 통치하는 왕을 비롯한 모든 그런 그 위의 지도자들 다 타락해서, 그쵸? 제대로 재판도 못하고 가진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사회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다 망쳐놔도 그 속에서 다 망쳐놔서 완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잘려서 밑둥만 남아도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일을 한 인물을 통해서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바른 이런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온산이 먼저 새롭게 되는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 안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대하고, 그게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덮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날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2000년이 넘는 이때 여전히 그렇죠.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온 세상에는 전쟁과 미움과 그렇죠? 약탈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더욱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한 인물이 다스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세상의 온갖 욕심은 다 챙기고 내 자식, 내 가정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너무나도 이기적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뭐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비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뒤집어 엎어진 세상이죠. 신기하게도 이 한 인물이 공의로 재판을 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그 공의로운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6절부터 보니까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다 새로워지는 그런 그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졌지?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나? 요즘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기후변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결국은 이렇게 초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돈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경제와 연결되어져 있죠. 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압박합니까? 돈 때문에요. 그렇죠? 돈 때문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지구가 몸살을 앓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죠. 같이 서로 나눠 먹으면 충분한데, 그렇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자연도 훼손하면서, 그렇죠? 석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극심해져도 가진 나라들은 정말 더 이렇게 그것을 누리고 없는 나라들은 실향민이 되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기후변화로 멀쩡히 살던 자기들의 그런 땅을 버리고 떠도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그 욕심이 자연계를 훼손하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인간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자연도 회복이 되겠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인물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메시아 사상,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그 놀라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다가 10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조금 전까지는 어떤 시온에 집중된 것 같은데 10절에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치라는 말은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 그래서 이 메시아가 만민의 깃발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방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때문에 온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의 남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온 사방에 아수르, 애굽, 바두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의 섬들, 온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 남과 북의 에브라임과 유다의 그런 반목이 다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동방 백성들, 에돔, 모압, 암몬, 그들의 어떤 또 죄를 물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 애굽의 해만을, 애굽의 그 홍해를 말리듯이,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말리시고,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셔서 신을 신고 그 강을 건너오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실향민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사실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그렇죠?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양떼들을 찾으셨어요.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렇죠? 내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들, 또 어린이들,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요, 가진 자 편에 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제장들, 그런 통치자들의 어떤 그런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추지 않으신 그 이유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이런 비전을 품고서 세상에 악이 여전히 횡행하고 권력을, 권세를 가진 자,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지배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정말 동물의 왕국처럼 그런 정말 세상이 계속 있지만, 그 속에서 이 11장의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말 폭력성을 버리고, 우리도 어린 양같이 있다가 조금만 우리에게 뭐가 잘못되면 우리가 늑대로 이리로 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결국 그 시작이 그루터기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만이
예수님의 이 통치를 받고 그 통치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의 이 성령의 충만한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11장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다 부패해서 하나 건질 것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실 그 놀라운 새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에 맞추길 원하고, 우리의 눈을 맞추기 원하고, 우리의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오신 이새의 뿌리 되신 예수님, 한 싹이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한 늘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그날을 바라보며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식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